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 불패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넘어지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엄청나게 힘든 결과들을 초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나라에 차사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960번 보았고요. 961번째에 운전면허 합격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데일리 신문에서 2010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최근에 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신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얼마의 돈을 쏟아 부었느냐. 2천만 원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시험 시간만 하면 1000번 가까이 되니까 1000시간 정도 들였고요. 시험 공부하는 시간, 실기 이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합치면 10,000시간 넘게 들였다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하나 합격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 이 할머니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CF 광고를 찍어서 2천만 원 이상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몰려오게 돼 있죠. 제가 건대 앞에 자양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건대 교수님이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평소 말주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 교수님들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나요? 저는 특별한 훈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시험을 칩니다. 늘 그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똑똑하게 되고 말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시험에서 해방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요. 끊임없이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무엇보다도 신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낙제를 주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유한 선교사님은 공부를 잘해서 언어가 탁월해서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내 인생의 시험은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고시가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일부러 한 번에 5과목을 붙지 않도록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2년 내지 3년 만에 합격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시험이 끝났나 했더니 부교육자 시절 보내고 개척 목회 하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무덤에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크게 시험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시험을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검증된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촌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유혹을 잘 넘기면 축복된 삶, 풍요로운 삶이 오지만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사는 거죠. 천루역정이라는 책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 천국 가는 여정까지 수없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시험들을 아주 조심히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혹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시험은 왜 찾아오는가? 그걸 알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는 죄 짓는 성향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어요.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유혹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끊임없이 죄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다. 칼빈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라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 질문을 했어요. 루이스 씨,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마귀를 잘 압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들여다보며 이 글을 썼습니다. 다른 특별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치열하게 올라오는 그 죄의 자아를 분석해서 그 유명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가 어느 영화에서 명대사를 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우리는 생각만 하면은 악한 생각, 입만 열면 악한 언어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시험의 1차적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에 아주 익숙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첫째가 이제 태어나서 사랑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부모 안 보는 사이에 둘째를 꼬집고 때리더라고요.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럼 우리 자체가 죄짓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다닌다. 교회 잘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죠. 그들이 만약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그런 시험에 빠졌을까요? 유다는 기도의 자리에 아예 없었고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 안의 인물들은 약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강할 때 되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강할 때 넘어질까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시도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왜 시험에 들까요?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연약한 죄성과 환경이 만나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죄 지을 만한 환경이 오면 우리의 죄성이 그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 지을 환경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육감적인지, 세상은 죄짓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환경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죄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죄 짓는 사람을 비난하지만 똑같은 환경이라면 우리도 그 똑같은 죄를 지을 존재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어두움의 문화들로 가득해지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접촉한다 하는 통계가 있고요. 부모에게 욕을 배워와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거침없이 욕을 하고 또 친구에게 욕을 배워와서 욕을 하고 그런 문화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교육조차 동성 결혼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로윈 대회 올컬트 문화를 좋게 받아들이고요. 무당 문화, 귀신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둠의 문화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뢰밭 같은 거죠. 성경은 어떤 대처를 하라고 합니까? 욥기서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요. 내가 누굴 주목함으로 마음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6장 27절 28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박에 약한 사람이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 살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술에 약한 사람이 여러분 술집 차리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과 환경이 만나 죄에 빠지고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이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하게 블러킹, 죄된 문화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험에 취약한가 분석하시고요. 이것을 잘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때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영화 한 편 보고 좀 나태하게 지냈어요. 근데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월요일에 이렇게 지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전도사도 사람인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느슨하게 지내도 된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렇게 푹 쉬었죠. 그런데도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는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임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중 예배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 예배를 맡았는데 월요일에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혼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준비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가장 취약한 시간을 공략해야 되겠다. 주변에 전도사님들, 북한 사역 가는 전도사님들에게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제가 찬양 준비를 하고 다가를 준비해서 참 번거롭지만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나지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도 모임을 계속했죠. 잠깐 하다가 철야기도 하다가 끊어졌는데 월요일 그 취약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니까 그때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영성이 주일에 좋았다가 월요일에 떨어졌다가 좋았다 떨어졌다 하는 이 곡선이 주일에 좋아졌다가 월요일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구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월요일 새벽에 다음 주일 가장 영적으로 맑을 때 주일 설교 본문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을 바꿔서 가장 선한 것,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별명 자체가 시험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머리에 뿔 달고 나는 마귀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에 수많은 비극과 참상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뒤에 마귀가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있다면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다닌 제자에게도 마귀가 찾아왔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인생을 파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데 명수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고 치밀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교육자들보다 열심히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수세에 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거나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비교적 목사님들은 귀신 들리거나 악한 영에 눌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신앙이 있어도 영적인 방학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영적으로 방심해 말씀에 게으르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무섭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방황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공백기가 없어야 됩니다. 1년 365일 어딜 가든 무얼 하든 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적히 기도하게 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영성일기를 공개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심 식사하고 강사님 공항으로 가는 일정인데 거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사님을 태우고 가던 운전기사가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강사님의 그 부부 내외분의 짐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종종 외국인들의 가방을 훔쳐서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서 그 소식을 듣고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사를 의심하거나 제가 나쁜 생각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리에 도착해서 목사님 네 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도요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불쾌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서로 부흥회 때 받은 은혜만 나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부흥회 말씀 주제가 뭐였냐? 용서하는 삶,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삶,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 그 4가지 주제였기 때문에 서로 은혜만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빈손으로 여권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10시가 되었는데요. 그 기사가 정말 두려운 얼굴로 벌벌 떨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야단치지 않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엉뚱한 주차장에 가 있었고 잘 터지지 않는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까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과 감정이 그 기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다고 긍휼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넘어갔다는 거죠. 다른 한국인 같았으면 호통을 치는 거죠. 막 자르든지.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오늘 믿음의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다.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까지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내외에도 우리 목사님 내에도 모두 은혜 쏟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결단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코멘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은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기를 마치는 그 마침표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